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마십시다.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마십시다. 인생을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 성과나 또 어떤 결과,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의 동기, 자세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쯤 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등급 인생인데, 이 3등급 인생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오늘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만부득이 살고 싶지 않는 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불가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업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이 돌고 도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그 이전 생애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현실에서 그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업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욕꼬라지로 사냐? 과거 잘못한 그것 때문에 오늘 내 그 값을 치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행위에 의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 업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3등급 인간입니다. 과거에 쫓기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재미난 예화가 실렸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소풍을 갔는데 여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건너려고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학생이 대뜸 이 선생을 좋아했더니, 선생님 내 손 잡았으니까 책임져요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 두 번째는 2등급 인생인데, 미래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미래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느냐?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안다. 그렇게 믿고 오늘은 고생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땅 팔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했던 게 네 하나 잘 되면 우리 가정 살지 않겠느냐.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입을 걸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꼭 잘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게 확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겠느냐.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미래를 추정하면서 오늘 그래서 고생하고 수고해도 내일 좋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미래에 목숨 걸고 오늘의 고생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2등급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등급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카르페 디엠 그래요. 현재를 즐겨라. 현재 만족하는 인생.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형이 되셨어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딱 이제 이렇게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광채가 났다. 또 빨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셔서 모세와 나타난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졸듯이 지켜보고 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과거도 앞으로 모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다. 여기가 좋다.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심지어는 두고 온 가족도 안중에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현재를 만족해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됩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아주 대한민국 인류 강사가 있어요. 그 양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무슨 책을 써냈는가 하면 이제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써낸 책인데 지나온 날들처럼 앞으로도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제 강연 갈 때마다 청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지나온 세월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이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난 불만 없다. 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 그럼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권유하고 싶은가? 그건 아니다. 이거 결국은 자기 삶에 완전히 만족해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부족하고 또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제일 만족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네 그럴 수 있으면 1등급 인생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덧붙여 갖고 뭐 이대로만 죽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 특등급 인생입니다. 이미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거 다 얻었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 특등급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야, 이대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예. 이것을 자녀를 키우는 데도 한번 비유를 해 보십시다.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병원도 쫓아가고 또 학교도 보내고 학비도 대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데 3등급 인생은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 낳았으니까 내가 키워야지. 어떻게 실수해갖고 나와가지고 이거 없는 이만도 못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데 이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듯이 이건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싶듯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거 3등급 인생입니다. 그럼 2등급 인생은 뭐냐?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낳은 자녀를 향해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래도 얘가 자라서 나중에 효도하지 않겠느냐? 내가 뭐 이런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내 말년에는 이 아이가 버팀목이 돼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에게 인생을 걸고 오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죠. 이게 2등급 인생입니다. 2등급. 그럼 1등급 인생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과거는 과거대로 좋은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거 뭐 엄마 아빠 하는데 뭐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엄마라고 그랬다 아빠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과거는 과거대로 좋고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현재는 현재대로 좋은 거예요.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이쁜 거예요. 그 아이와 대화할 때도 기쁘고 또 아이와 또 함께 무슨 행동을 할 때도 그것이 즐겁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 아이를 통해서 뭘 갖고 있는가 하면 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등급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이 마음의 동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 하면 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보상 심리, 보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 번째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이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동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벌입니까? 보상입니까? 존경과 사랑입니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하도 이제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 수도 생활의 모델로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벽화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상징하는 벽화들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리아는 뭘 어떻게 상징했느냐?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합화로 상징을 했고,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이 개미. 그래서 이제 개미로 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노동, 이 두 가지 이미지로 나누어 생각을 했는데, 기도 없는 노동도 문제이고 노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만 하게 되면 태만하게 되고 노동만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노동을 병행시켜야만 수도 생활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거에 남아있는 수도원 생활에 대한 규칙들을 보면 오전에는 기도하면 오후에는 경작하는 데 나가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비단 수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매일 책이나 읽고 그랬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는 일을, 이 작물을 가꾸는 일을 조금씩 했어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마을에 오실 때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룩하신 그 은혜 앞에 보답하는 모습을 그래서 볼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 속에는 이들의 신앙 고백, 또 믿음의 자세,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간이 식사 시간이 가까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제 바깥에서 남편이 손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면 사전 예약 안 되면 요새는 꽝입니다만은 갑자기 불시에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분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대접해야 되느냐. 마르다도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물질로 다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 발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두 여인이 다른 각도에서 제각각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 주방에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건 천한 일이고,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 없는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라고 하는 섬김의 다양한 방법일 뿐이지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쪽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안에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를 끓이고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손님 멀리 혼자 앉아있게 하겠습니까? 말벗이라도 해서 나오는 동안 또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접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주방에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마르다, 누가 더 귀하냐? 이 평가가 참 어려운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물질로 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질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주님 앞에 보답을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부지런히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물질로 대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기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드리는 입장에 있어요. 뭔가를 예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는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받고 있어요. 마르다는 드리고 마리아는 받고 있고,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어느 쪽이 더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드리는 게 더 사랑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자녀분들은 누구라도 마음속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생각 다 갖고 계시지요. 뭐 자식이라면 그게 마땅한 도리고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뭐 학비 내시고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좀 드셨겠네. 2억 플러스 이자 30년 해갖고 이만큼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드리면 내가 효도하는 걸까? 그 효도 되겠습니까?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효자는 내가 뭘 한들 그게 그분들이 쏟은 은혜와 수고와 땀과 눈물 희생에 보답이 되겠느냐? 턱도 없다. 그 아무리 좋은 걸 해드리고 많은 걸 해드려도 난 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효자예요. 그래서 뭐 할 수만 있으면 해드리고 나서도 내가 참 불효했다. 내가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보다 사실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번에 명절에 아마 시골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생전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 뭐 하시던가요? 떠나올 때 이제 잘 계세요. 또 다음 명절 때까지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 잘 가라 손은 들든가요? 안 그래요. 뭔가를 또 가서 야 잠깐 기다려라 해갖고 보재기에다가 또 뭐 야 지난번에 쑥 뜯어 말린 거 있는데 이것 좀 갖고 가 뭐 이렇게 해갖고 준비해 싸서 보낸다. 그러면 또 부모님 그 마음도 모르는 자식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시장 가면 1,000원이면 사요. 그것 듣기 위해서 땀 흘려서 애들 내려오면 이번 명절에 줘야 되겠다. 뭘 하나하나 챙겨갖고 말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군만 말고 받으세요. 감사해요. 아프신데 힘드신데 날 사랑해서 감사해요. 받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게 효도 같지만 사실은 그 있는 걸 그 마음을 담아서 받아서 그냥 감사하다. 잘 먹겠다. 건강하겠다. 이게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불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불평을 하죠. 왜 나만 일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있는데 왜 나만 꼭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느냐? 왜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느냐? 왜 나만 봉사하느냐?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는 봉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고 또 봉사의 강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러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 목사님이 언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장로님이 제일 무섭고 힘들다 그랬는데 목사 빠지면 큰일 나요. 나는 나갔는데 목사님 안 나오셨대.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나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잣대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번 청소하는데 누구 빠졌대? 이 곤란한 거죠. 내가 나가서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야지요. 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교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드리면 드린 걸로 끝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는 너무 서둘렀어요. 마음이 조급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때가 되어서 시장하실 터인데 마음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둘렀습니다. 서두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에르 쌍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가 느리게 산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책을 1, 2권 이렇게 한국에서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책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신속한 동작이나 빠른 반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동감 있고 속도감 있는 그런 생을 좋아하고 또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사람 사는 것 같아. 근데 외국에 나가면 안 그렇다고 그래요.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저녁 뭐 한 7시만 되면 다 거리가 한산해지고 캄캄해지고, 우리는 7시 초저녁 아닙니까? 뭐 한 12시 돼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뭐 노래방 뭐 해갖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기가 찬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이런 재미도 있네. 생동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엄청난 실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빠르게 그렇게 생동감 있게 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 그러려니 차라리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생각하면서 실수를 줄여가면서 사는 게 낫지. 그럼 느리게 사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의 책입니다. 예. 여기 마르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서둘렀습니다. 서둘러 재촉하는 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존경과 감사가 있겠어요. 빨리 음식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고 저거다. 쟤는 왜 나와서 일하네?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분주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뭐 듣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뭐 수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옷을 해드릴까? 또 무슨 음식을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어떤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일이 쉬운 일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답변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 고등학교, 중학교쯤 가면 가족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이 잘 가든가요? 안 가요. 이젠 노는 게 달라. 물이 달라.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 가서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효도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 왔더니만 한 번은 부르더래. 얘야, 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넌 이전과 달라진 것 같다. 예, 제가 달라져요? 뭐 용돈이 좀 부족하셨습니까? 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야. 전에는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어머니 기도해 주셔요 그러던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뭔가 하면 들어드리는 거, 같이 시간을 보내드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전도 몇 명 해왔습니다. 헌금 얼마 했습니까? 기쁘시죠? 이거 갖고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드리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시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얘가 뭐가 부족한가? 몸이 불편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절대 근심하거나 한숨 쉬거나 탄식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하면 이 하나님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사람에게 7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다. 두 번째,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지 않는다. 세 번째,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 네 번째, 화제와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논리에 맞는 답을 한다. 다섯 번째, 할 일은 반드시 순서대로 한다. 여섯 번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 일곱 번째, 진실을 존중한다. 뭐가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사람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 현명한 겁니다.
안 듣는데 문제가 있지요. 예, 들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일을 뒤로 하고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참 사랑은 조용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히 받은 바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확인하는 겁니다. 함께 해서 내가 참 행복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 앞에 내놓습니다. 가족들이 먹으면서 맛있다. 음식점보다 맛있네. 그럼 주부는 끝나는 거예요. 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참 머리 아프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물질 안 주셔도 행복하고요. 병 주셔도 행복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좋아하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비난도 좀 있어요. 꼭 발치 앉아서 말씀만 들어야 되겠냐, 그런 비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리아를 향해서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옛날 어느 명사가 쓴 글을 한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일제시대를 통과한 분인데 우리 사회 저명한 인사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데는 부모님의 한마디 말씀이 참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 일제시대니까 사람들이 다 뭐 전쟁통에 뭐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 부모님이, 얘야, 네가 배운 거, 네가 공부한 건 네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어.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어떻게 뺏어갑니까? 돈 주고 사가야지. 그래서 내가 공부에 몰두하게 됐고 공부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빼앗길 것이 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뭐 전설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마르다가 이제 자기 혼자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화가 났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와 빨리. 근데 마리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마리아 좀 나가서 좀 같이 일손을 좀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 그거 보시면서 빤히 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야, 그렇게 뭐 많은 일 하려고 그러냐? 한 가지만 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드시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주부가 화가 나면 뭘 갖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방에서 소리가 시끄러워진다? 아, 심기가 불편하시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보시면 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거지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아, 지금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마음도 급하고 동생은 안 나와서 일을 도우지 않아서 화가 나 있는데 뭘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못 줘요. 줄 것도 없어요. 화가 나서 돌려보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뒷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땅에 엎드려 깊이 회개하면서 뉘우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고 이렇게 섬길까 저렇게 섬길까 많은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빼앗기지 않는 생을 살아가고, 주님,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이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